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오늘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이 오늘 하루가 주님이 흠양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각 식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와 도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0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19절하고 21절까지도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예화를 들고 심도 있게 다루었던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때 특별히 그 들었던 비유가 겨자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 겨자씨와 같이 처음에는 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은 것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식물보다도 가장 크게 자라서 많은 영혼들, 새들이 깃들어서 안식을 누리게 되게 될 것이다. 매우 효율적이고 빠른 결과와 수익에 익숙한 한국적인 배경과 삶의 방식에서는 이러한 비유가 사실 우리의 마음에 실제적으로 다가오기가 쉽진 않습니다. 우린 지금 당장 강력하게 뭔가 좀 해셔야 되지, 뭐 겨자씨 뭐 어느 천년에 이게 힘들죠, 우리한테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하는 방식이 늘 이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막 부르짖고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시거나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장관을 그들에게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그 고통과 그 절규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어린 아이 하나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은 오랫동안 훈련시켜서 결국은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냅니다. 참으로 답답하죠. 지금 죽게 생겼는데 겨자씨 같은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은 80년 동안 준비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본격적으로 행할 때는 단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여러분,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나중에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결국 남한국 유다도 멸망시킵니다. 이 바벨론은 바사와 메대 연합군에게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이제 포로 귀환이 돼서 뭔가 소망이 있다 싶었는데 헬라 제국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왕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은 이 헬라 제국 손에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셀루키스 왕조하고 프톨레미 왕조, 이 양 왕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요. 결국은 지중해에서 일어난 가장 강력한 로마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제발 메시아를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인 어떤 왕으로서 이 땅을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어린 아이로, 그것도 이 땅에서 뭔가 좀 실력 있는 헤롯 대왕의 아들도 아니고 대제사장 가문에 뼈대가 있고 혈통 있는 가문에서 보낸 것도 아니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숨 넘어가죠. 우리는 숨 넘어가요. 이렇게 되면 우리도 지금 당장 급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발 좀 역사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고 일을 행하시는 손길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른 과정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당시 사사 시대를 이제 건너서 엘리 제사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설명할 필요가 더 이상 없죠. 이 제사장들을 보면은 나라가 영적으로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근데 이런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판도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이제 바꾸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일을 본격적으로 행하시는데, 그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을 광야에서 불러온 게 아니라, 여러분 배경을 아시잖아요. 한 여자가 세컨드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잡아가세요. 아니면 저 세컨드 제발 어떻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니까 나중에는 아들 소원한 거예요. 기도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세컨드 때문에 못 살겠다고 시작했다가 이게 좀처럼 뭔가 하나님하고 이게 뭐가 안 맞았나 보죠. 나중에는 자기 아들 소원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아들이 사무엘이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판도를 바꿉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놀라운 어떤 영적인 확장, 역사, 이게 거창하게 시작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규장과 가피부리클 여러분 일하다가 막 옆에 있는 누구한테 찌빵 맞고 막 열받아갖고 옥탑방에 올라가서 저 원수를 어떻게 하던가, 저를 불러가던가, 하나님 어떻게 해? 그때 계시가 열리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의외로 그렇게 막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아요. 다윗의 배경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때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상이 이제 몇 번 그전에도 나눈 것 같지만 히브리 말로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이상, 영어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비전, 또 묵시, 계시 다 똑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문맥의 문장과 또 그 단어를 사용하는 전체적인 흐름의 의미에 따라서 근데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하존이라고 하는 히브리 한 단어에서 다양하게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계시하여 줄 때 이거를 우리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상, 비전으로 받아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심에 따라 준비했다가 결국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는 이때는 이런 일이 하나도 일어난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없다 보니까 상태가 어떨까요?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율법이 여기서 묵시, 여기서 얘기하는 묵시가 바로 얘기했던 하존, 계시 또는 이상 이런 단어입니다. 이게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방자처럼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헤맨다는 거죠. 우왕좌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뒷부분에 이런 모습이 정확하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마어마하게 패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깨지고 나면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게 됐는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죄가, 연약함이 있는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하시려고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영적인 그런 자세, 마음, 이게 애당초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딥다 깨지고 나서 가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시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모셔옵니다. 물론 묻지도 않고요. 그래 놓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가 자신들과 함께 있다고 어마어마하게 소리를 딥다 질러냅니다. 얼마나 질러댔더니 땅이 흔들렸다고 얘기하고요. 블레셋 진영에서도 큰일 났다. 두려움이 그 진영에 엄습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더 깨집니다. 그리고 언약궤마저도 다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의중,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 이것에 대한 인도하심은 구하지 않고 그냥 영적으로 푸닥거리 하듯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역사하겠지 하다가 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때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상황에서, 그분이 이런 문제에서, 이런 어려움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뭘 원하시는가, 이것을 먼저 살피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상하지 않던 문제가 딱 터지면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그것은 멈추고 하나님 집중, 멈추고 하나님 집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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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점검하라는 거예요. 다시금. 그리고 다시 재집중하라는 거죠. 이러한 때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 상황을 완전히 이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그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충실한 제사장의 특징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충성되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영원한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신 기름 부으신 예수님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영구히라고 하는 단어는 영원히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항상 한결같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실수함이 없이 성경에 기록한 것을 토대로 본다면 한결같이 충성되게 주님 앞에 섬기다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경 인물이 많지 않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영적인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은 사람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에 의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그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잠깐 좀 감동돼서 나눕니다. 여러분의 글이, 여러분이 행하는 일이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충성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어야 할, 조국 교회가, 성도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규장과 가피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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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은 왜 하나님이 엘리에게는 말씀하시지 않고 사무에게는 말씀하셔서 새로운 이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도록 할 것인가? 뭐 간단하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기도하러 온 여자한테 막 술 취했다고 술 끊으라고 그러고, 아이고 이게 참, 여러분 이게 어느 교회 가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님 나와가지고 그냥 술 끊으라고, 이게 참 이게 이해를 하려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두 아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거 뭐 말이 안 되죠. 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이. 근데 여러분, 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금 눈에 보여지고 있는 이 연약함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 배경이 되는 3장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절과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엘리를 보면은 영적인 상태가 그냥 좋지 않고 눈도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처소에 누워 있겠거니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둔감하지, 나이 들어서 거동도 안 되고 눈도 이제 어두워지죠. 두 아들은 세워놨더니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장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존, 이 계시가, 이 묵시가 더 이상 없어요. 그걸 받아서 백성에게 나눠야 되는 제사장인데 안 돼. 눈도 잘 안 보여서 제사장으로서 자기 직무도 하기 힘들어. 두 아들을 대신 시켜놨더니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제사장이라면 자기 처소에 가만히 누워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과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문제가 터진 게 아니라 이 문제 앞에 아무 조치를 안 한 거예요. 아무 조치를. 근본적으로 몸부림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현대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런 모습을 곧장 발견합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사역자 입장에서는 좀 아닌데, 이게 좀 경고인데, 불안한데, 옆에서 쳐다보는 나는 불안한데, 본인은 너무 편해. 너무 편해.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잘 안 돼. 나는 뭐 늘 이래. 하고 포기해버리면, 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포기한 대로 여러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라고 몸부림치면, 네, 여러분은 몸부림치시는 대로 됩니다,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영적인 상태, 또 우리 전체적인 공동체와 규장과 갓피플이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지금 그럼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이거를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 버릴 것인가? 아니면 안 돼. 이대로는 안 된다. 바뀌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으로 몸부림칠 것인가? 그거에 따라 여러분 결과는 여러분이 앞으로 수개월 내에, 수년 내에 그대로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 어린 사무엘을 좀 보겠습니다. 3장 3절.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한번 볼게요. 3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더니. 그러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뭘 얘기하고 싶은가요? 아직 기회는 있다. 뭐 이렇게 아멘 하다가 전밤에 다들 순교하셨나요? 예? 아직 기회는 있다. 아직은 소망은 있다.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근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근데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처소에 누웠는데 오늘 9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궤에 누워 있는 곳을 뭐라고 불러요? 사무엘의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처소를 지금 어디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궤에다 만들어, 앞에다.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아예. 원래는 누가 거기 있어야 돼, 사실은? 엘리가. 그래서 거기서 사생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거기엔 엘리는 없고 누가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 자, 여기 사무엘의 모습 안에 장막 안에 머물렀던 다윗의 모습이 이제 보여요. 거기 그냥 붙어가지고. 야. 여러분, 여기서 이 두 사람이 정확하게 대조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직분도 있고요. 권위를 가진 자고요. 오랜 동안 그 일을 해와서 몸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받아야 할 계시도 받지 못하고 정작 자기가 매달려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편하게 자기는 누워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어려요. 권위도 주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이게 하나님이 불렀는지도 모를 만큼 아직도 미성숙하고 연약한데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오랜 동안 규장과 갓핏불에서 일해서 연륜이 있고 포지션이 있어서 권위도 주어졌고 하던 일도 익숙해지고 웬만하면 크게 신경 안 써서 대충 일 돌아가는 것도 다 알게 되고 그러고 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지 규장과 갓빛불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이 이러한 때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지 당체 몰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매달리지도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 자입니까? 아니면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실수도 종종 하는 것 같고 잘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어찌됐든 나를 여기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규장과 갓빛불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매달리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누구예요, 여러분?
제가 좀 무겁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저 25년 믿음 생활하고 사역만 20년 넘게 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하게 그분에게 매달리는 마음, 태도, 이건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이거 놓치면 끝나니까. 이거 놓치면 끝나니까. 내가 얼마나 사역을 많이 하고 얼마나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많이 알고 이거는 그냥 누가 해달라고 하면은 12시간 스트레이트로 다 할 수 있고 없고 뭐 어떻든 간에 어찌됐든 아니 오늘도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말씀 펴놓고 오늘도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나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 마음을, 이 태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얼마나 이쁘면 10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보좌 가운데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찾아오신 거예요. 영어로 보면 Then the Lord came and stood and called. 오셔서 그 옆에 서갖고 사무엘아, 언약궤 앞에서 자기 그 초석 깔아놓고 거기서 자고 있는 어린아이. 하나님이 우리 귀장과 갓기풀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집에 왔는데 밤에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근데 제가 이걸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선교사의 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네 복장이 터졌어. 왜? 나는 거기서 아무리 자도 주님이 한 번도 안 찾아왔는데 잠깐 자고 간 놈한테는 하나님 찾아오시고 불공평하십니다 하나님. 뭐 어떻게 그게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도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찾아왔나 보다 그러고 넘어갑니까? 아니 죄송해요.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아니 사무엘에게도 찾아왔으면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유 좀 크게 좀 하던가. 속이 열불나네 그냥.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러분 찾아와 달라고 몸부림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 제발 한번 만나 달라고. 말씀 열고 묵상하면 누가 말씀이 튀어나오는데 나도 튀어나오는 말씀에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고 제발 말씀해 달라고 나한테도. 아멘입니까? 아멘. 지금 우리 학생들 30명 훈련 받아요. 30명 훈련 9시부터 12시까지 강의하고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기도해요. 거기 뭐 내가 맨 뒤에 있으니까 못 도망가지. 두 손 들고 1시간씩 무조건 통성기도 시키고 1시간 반 동안 강의 내용 놓고 읽으면서 기도하게 하고 30분 동안 또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별일 다 일어납니다. 비비 꼬고 막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막 임재 깨우죠.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다른 임재야. 그거는 다른 임재야. 다른 임재야. 네, 여러분 그걸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젊은 청년 때 간절하게 한번 매달려 보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한번 만나보라는 거야. 그렇게 믿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 한 번도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경험이 없어. 한 번도 누구처럼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건이 없어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아요? 성경 전체가 평범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전체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 뭐 휴가 가신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안 되냐는 얘기야. 하나님 나도 만나 주세요. 이 여름에 화끈하게. 할렐루야. 네. 예? 날씨보다 더 뜨겁게 한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입니까? 왜 여러분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상과 말씀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뭘 했기 때문에 나왔을까요? 언약궤 그 임재 앞에서 그냥 자리 깔고. 여러분 한번 날 잡고 교회 본당에다가 그냥 담요 깔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아멘이 작다. 또 아멘이. 아이고 여러분. 근데 다음 주부터 안 올까 보다 그냥 옥탑방에 한번 깔고 한번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북적북적 거립니다. 보시면 홈리와 비느하스 데리고 막 그냥 뭐 전쟁터에 언약궤 모시고 가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때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북적거리고 뭔가 하는 것은 많은데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 말씀은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사실은 조용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람의 많은 소요와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은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규량하고 갓빛을 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아내고 계세요. 오늘 본문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말씀을 받고 있냐고. 말씀을 받고 있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지, 이 공동체 가운데 뭘 원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닫고 받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안 되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오랜 경험과 오랜 익숙해진 거대로, 원래 계획하던 대로, 생각하던 대로. 그러면 규장과 갓빛불이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기억과 뭐가 틀리냐고, 뭐가. 그들도 그렇게 해요. 오랜 연륜과 경험으로, 쌓여있는 기술로, 갖고 있는 계획과 생각으로 합니다. 그들도. 그럼 본질적으로 바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바뀔 게. 여기는 근데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그게 말단이든 그게 고참이든 사장님이든 아니면 뭐 종업원이 뭐 상관없이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누군가는 그 말씀을 받고 나눌 때 모두가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확증을 가지고 그 일에 함께 뛰어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아멘. 사무엘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는 종교적인 포닥거리, 세상의 가치, 성도 안에 있는 불법, 거짓, 부정, 제거돼야 할 것들을 대변하고 있는 목소리. 제 개인적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일을 그냥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고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는 메시지.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물론 여러분이 최후 확정은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더 이상 엘리 때와 같이 막힌 게 아니라 사무엘 때 같이 이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이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해서
조국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이 개인적인 차원의 일에도 말씀하실까요? 안 할까요? 하세요.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일어나서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상과 이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타성, 익숙함에 젖어 있는 모든 우리의 태도, 더 이상 신선한 영적인 긴장감이 없이 둔감해져 버려 있던 막혀 있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장과 갓빛불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자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조국교회와 성도들을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장과 갓빛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움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